말씀 봉독은 시편 29편 1절에서 9절입니다. 다윗의 시.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도다. 영광의 하나님이 우레소리를 내시니 여호와는 많은 물 위에 계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힘 있으며 여호와의 소리가 위엄차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백향목을 꺾으시며 여호와께서 레바논 백향목을 꺾어 부수시도다. 그 나무를 송아지같이 뛰게 하시며 레바논과 시론으로 들송아지같이 뛰게 하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화염을 가르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광야를 진동하시며 여호와께서 가데스 광야를 진동시키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암사슴을 낙태하게 하시고 살림을 말갛게 벗기시니 그의 성전에서 그의 모든 것들이 말하기를 영광이라 하도다. 할렐루야. 말씀 제목은 하나님의 소리입니다. 하나님의 소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소리는 힘이 있고 소리가 위엄차다고 시편 29편에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소리가 힘 있으며 여호와의 소리가 위엄차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얼마나 힘 있고 얼마나 위엄이 있는지 5절에 여호와의 소리가 백향목을 꺾으실 정도로 힘이 있다고. 여호와께서 레바논 백향목을 꺾어 부수실 정도로 힘 있으신 여호와의 소리. 그 힘을 쓰신 여호와의 소리가 그 나무를 송아지같이 뛰게 하신다는 거. 레바논과 시론으로 들송아지같이 뛰게 하시는 그 여호와의 소리. 힘있고 위엄차서 화염을 가르시기도 하고 여호와의 소리가 광야를 진동시킵니다. 광야가 진동합니다. 바이브레이션이입니다. 여호와께서 가데스 광야를 진동시키십니다. 또한 여호와의 소리가 힘있고 위엄이 차서 그 소리는 암사슴을 낙태까지 하게 하시는, 생명이 떨어져 나가게까지 하시는 그 여호와의 소리는 위엄이 있습니다. 살림을 말갛게 벗기시니 그의 성전에서 그의 모든 것들이 그 여호와의 소리를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영광이라고 선포합니다. 시편 제1권의 1편에서 41편은 다윗의 시로 알려진 것입니다. 특히 29편에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입니다. 그래서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그 하나님의 소리인 힘있고 위엄 있는 그 소리에 어떻게 화답합니까?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을 돌리라고 합니다. 험한 시험 물속에서 큰 소리로 절규하며 부르짖을 때마다 건지시는 진정한 왕이신 그 하나님, 유일하신 신 그 하나님의 영광을 목소리 높여 찬양하라고 선포합니다. 더불어 창조세계 만물들의 노랫소리와 보여지는 광활한 그랜드 캐년처럼 거대한 대자연 세계에 펼쳐지는 조화롭게 창조물들을 붙드시는 그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그 위대하신 소리에 대한 경관의 이풍당당함을 광활하게 이 찬송시로 영광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 위대하신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길을 통해 만물에 펼쳐진 그 자연의 경관을 통해서 온 땅에 살아계시는 그 하나님의 소리가 힘있고 위엄 있는 소리가 잘 들리십니까? 하나님의 소리가, 그 사운드가, 그 보이스가 어느 정도로 위력이 있는지 5절에서 9절 구체적으로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소리는 백향목을 부러뜨리고 번갯불을 쪼개며 광야를 흔드신 어마어마한 소리를 내시기에 성전에서는 모두 그 크신 하나님께 영광, 글로리라고 소리 높입니다. 큰 소리를 냅니다. 하나님의 큰 소리처럼 하나님의 힘있고 위엄 있는 소리에 응답하며 힘있고 위엄 있는 소리에 화답하며 영광, 글로리 큰 소리로 화답합니다. 소리를 높입니다. 그 경배의 대상에게 영광과 능력을 돌리라고 명령합니다. 하나님께만 영광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반복해서 강조를 합니다. 여호와께 그 영광을 돌리고 돌릴지어다.
누구에게 명령합니까? 권능 있는, 힘 있는 사람들에게 명합니다. 시편 기자는 왜 천상의 거룩한 존재인 하늘의 천사들에게, 그 힘 있고 권능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께 영광과 능력을 돌리라고 명령할까요? 시편 89편 7절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자의 모임 가운데서 매우 무서워할 이시오며 천사들, 둘러있는 모든 자 위에 더욱 두려워할 이신이이다. 힘있고 권능 있는 자, 거룩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거룩한 존재, 그들이 그 권능 있는 자들에게 찬양하라고 다윗이 요청을 하죠. 천상의 거룩한 존재인 하늘의 천사들에게 이 시편 기자 다윗은 하나님께 영광과 능력을 돌리라고 왜 그들에게 명령할까요? 그만큼 지상의 인간들은 죄로 오염되어 하나님의 영광과 그 위엄의 소리가 얼마나 위대하고 크고 높으신지를 다 듣고 깨닫는 데는 한계가 있고, 그것에 나아가는 데는 화답할 존재가 무엇 때문에 막혔습니까? 이사야 59장 2절입니다.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위엄 있고 힘 있는 하나님의 소리를 듣지 못하게 가려놓은 그 죄악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죄 많은 인간들을 사랑하신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아들의 생명의 핏값을 통해서 우리가 막혔던 귀가 열어져 하나님의 소리를 듣게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화목 제물 되셔서 우리가 죄 용서함으로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의 소리를 그 아들의 생명 다한 보혈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힘있고 위엄 있는 소리를 듣게 하십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합니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에 재범한 이 영혼들을 살려내신 그 사랑, 그 소리를, 그 사랑의 소리를 듣게 하심을 다 깨달아 아는 인생이라면 어떻게 그분께 나아갈까요? 거룩한 존재인 그 천사들처럼 우리가 온전히 영광을 돌리기에는 한계가 있지만 오히려 안전하게 나아갈 인생이 아님을 깨닫기에 매 순간 매 순간 겸손히 무릎 꿇습니다. 그 힘있고 위험 있는 소리에 무릎 꿇는 인생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다 깨닫고 돌릴 인생이, 그 완벽한 인생이 누구겠습니까?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죄인임을 날마다 주님의 십자가 앞에 고백하며 겸손히 무릎 꿇는 예배자의 삶으로 영광을 돌려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와 공유할 수 없는 비공유적 성품인 영원하신 하나님, 지존하신 하나님, 어디 하나 계신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못할 일이 전혀 없으신 하나님의 소리는 위엄이 가득합니다. 시인 다윗은 당시 가나안을 비롯한 고대 근동 사람들이 자연을 신으로 섬기는 전통적인 세계관과 맞섭니다. 거친 바다와 거목, 그리고 높은 산, 인간이 섬겨야 할 그 자연의 신이 아닌 것이라고 선포하죠. 그것은 오히려 창조주 하나님의 소리에 자연이 통제받고 있다는 거, 그 하나님의 힘있고 위엄 있는 그 소리에 그 피조물들은, 그래서 여호와의 소리가 백향목을 꺾어 부수셨다고, 그 나무를 송아지같이 뛰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소리, 화염까지도 가르고 그 소리가 광야를 진동시키고 가데스 광야를 진동시킨다고, 생명 가진 그 암사슴을 낙타하게 하시고 살림을 맑게 벗기시는 그 하나님의 소리, 그 위험 있고 힘 있는 그 소리에 자연들이 벌벌벌 떨고 그 소리에 순종하는 것을, 그 소리에 통제당하고 있다는 것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다른 신이 없다고, 유일하신 신 하나님밖에 신이 없다는 것을 다윗은 찬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신 권능을 시인 다윗은 묘사합니다. 마치 가나안의 천둥신인 바알을 섬겼던, 가나안에 비를 내리는 천둥신, 그 폭풍신인 바알을 섬겼던 열왕기상의 선지자들과 하나님만을 섬기던 이 엘리야, 갈멜산의 그 싸움에서 바알 신을 섬기는 선지자들과 유일하신 신 하나님을 섬기는 그 홀로 남은 엘리야 선지자의 그 싸움에서, 그 대결에서 가나안의 청둥신이고 폭풍신이고 비를 내린다는 그 신에게 그 선지자들이 나아갔을 때 비가 옵니까? 그 많은 선지자들이 바알 신에게 무릎 꿇고 빌었지만 결국은 유일하신 신을 섬기는 엘리야의 하나님, 그 엘리야의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불로써 응답하신 갈멜산의 그 엘리야의 하나님이 그 싸움에서 번개와 천둥의 여호와의 소리를 위엄있게 힘있게 불로써 응답하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냅니다. 힘있고 위엄있는 소리를, 우렁찬 비를 하늘에서 내림으로 인해서 힘있고 위엄있는 그 소리를 들려주십니다. 시편 29편 찬송시 2연은 3절부터입니다. 여호와의 소리에 대한 찬양입니다.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도다. 영광의 하나님이 우르르 쾅쾅 우레소리를 내시니 여호와는 많은 물 위에 계시도다. 여호와의 소리의 특징이 힘이 있고 여호와의 소리가 위엄차도다. 그래서 여호와의 소리는 엄청난 위력을 발휘하는 것을 5절부터 9절까지 찬양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소리는 불꽃을 내뿜는 번개가 되기도 하고, 더더욱 자연세계 광야를 배경으로 그 소리의 능력을 더 위엄있고 힘있는 것을 강조합니다. 8절입니다. 여호와의 소리가 광야를 진동하시며 여호와께서 가데스 광야를 진동시키시도다. 남쪽 가데스 광야를 진동시키시니 암사슴이 조산을 하고 숲이 벌거숭이가 되는 능력과 위엄에 다스리는 소리로 절로 그분이 거하시는 성전에서 예배자들이 그 엄청난 소리에 영광의 찬양으로 화답을 합니다. 창조적인 파괴력의 그 굉장한 소리의 위엄 앞에 암사슴을 낙태하게 하시고 살림을 맑게 벗기시는 그의 성전에서 그의 모든 것들이 말하기를 영광 영광 글로리라고 화답을 하는 그 화답의 소리가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 생수의 강물로 터쳐나오는 외침의 화답이 있으시길 소망합니다. 이사야 40장 3절에서 5절에 그 하나님의 영광의 음성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해방하심으로써 모든 민족들, 모든 사람들에게, 모든 육체들에게 여호와의 권능과 영광이 드러납니다. 이사야 40장 3절입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어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그 예루살렘의 성전의 예배자들의 그 소리에 대한 반응, 그들의 반응은 예배자로 나아갑니다. 힘있고 위엄 있는 그 하나님의 소리에 우리 인생들은 어떻게 화답해야 합니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우리의 마음과 성품을 다한 이 존재가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의 언어가 믿음의 언어, 감사와 영광으로 찬양을 소리쳐 외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리에 대해서 시편 85편 10절 인애와 진리가 같이 만나고 의와 화평이 입맞추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로 그 화평으로 입맞추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소리, 하나님의 소리에 예루살렘 성전의 예배자들이 그 소리에 대해서 영광이라고 반응한 것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외치는 자의 화답으로 영광 돌리시길 축복합니다. 삶의 한계와 돌이킴을 드리는 봉헌입니다. 위대하시고 위엄 있으신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못할 일이 없으신 하나님은 위대하고 강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우렁차고 엄청난 그 소리에 거룩한 옷을 입고 영광과 그 능력 앞에 경배하는 예배자들로 화답하게 하시는 은혜에 감사합니다. 그 힘있고 위엄 있는 그 하나님의 소리에 날마다 마음과 성품을 다해 온 힘을 다해 정성을 다해 섬기지 못하는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재씻음 받아 정결케 하는 거룩한 옷을 입고 하나님의 소리에 반응하는 저희들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광과 능력을 오직 하나님께만 드리는 외침이 저희 삶 가운데 드려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힘있고 위엄 있는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하심이 거룩한 옷을 입고 나아오는 모든 예배자들과 함께 있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